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요. 또 때로는 창작 활동까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 깊은 의문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데이터와 효율로 설명하려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나 또 신앙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효율과 합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이 AI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홀로 두시는 것은 아닐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 또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교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적인 사고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해서 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지켜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칭송했고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악했던 자신을 은혜로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자신을 바로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목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엘리야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 주도적으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남겨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그런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남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리스. 네, 어렵지 않은 단어이죠. 카리스마 할 때 쓰는 그 카리스입니다. 바로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호의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6절에서 이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와 행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타협이나 절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왜 행위로, 행동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겸손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구하는 그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행위와 율법적 준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이런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바로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굳어졌다,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인데요. 이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무감각을 세 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지 못할 눈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듣지 못할 귀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무감각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거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밥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밥상은 일상의 축복과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이런 일상의 축복조차도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받지 않고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만 여긴다면 점점 영적 무감각함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진정한 마음의 헌신이 없다면 영적 둔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만을 부린다면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거부하면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이고 변치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남은 자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공할 때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지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붙들린 사람으로서 결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시대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은혜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남겨두신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